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인생길 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은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토록 세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은 무시하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냥 마지못해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쌍해서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짐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것을 대신 누구에게 지우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어디에? 그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우리 대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그 죄짐을 벗어보려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노력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작정 기도, 40일 기도, 또 다니엘 세일의 기도,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금식 기도. 저 금식 기도도 살살하는 게 아니라 21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기도의 목적, 찬송의 목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 자기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일이 나타나면 그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합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신앙생활이 100점짜리냐 50점짜리냐 10점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빠가 누구냐. 우리 애들이요, 저한테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자기 이모부더러 아빠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요, 웬만하면 애들 안 사줬어요. 장난감. 돈이 없어서 안 사준 게 아니라 금방 이게 사주면 일주일도 못 가요. 깨지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번쩍만척하거나. 그래서 저는 잘 안 사줘요. 사실 뭐 돈도 많지 않지만. 그런데 이모부는 스케일이 커가지고요, 사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쟤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달라고 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게 20만 원 30만 원 해도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요. 제가, 야, 아빠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모부요. 근데 그 이모부는 이모부예요. 아빠라고 하질 않아요. 절대로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는 저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도 단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늘에 계신 영원 자존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편에 서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하시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어서 해결해 주신 일이 뭐냐면, 우리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일을 자기의 아들에게 대신 지으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돌아와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하랑아, 이모부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하라. 여기 앞에 계신 이분이, 하랑아, 여기 앞에 계신 이분이 무서운 양반으로 변하기 전에, 그저께 제가 우리 시온이를 데리러 가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최주희 집사님께서 하윤이를 데리러 저보다 반발짝 먼저 가셨어요. 하윤이가 나오길래 저를 본 줄 알았더니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무서운 목소리, 야, 너 이모부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평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눈 이렇게 뜨든가 아니면 엄마한테 가든가 그랬는데,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배꼽손을 딱 하더니 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라? 저게 컸구나. 이제 저게 크니까 생각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잃어버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들을 이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대신 율법,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야, 저거 맛있겠다, 저거 요렇게 요리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말 잘 듣겠다,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엄마야 뜨거라,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긴, 내가 기도를 40일 해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금식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의 개념을요, 자, 주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야 돼. 그리고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애들 핸드폰 게임 시켜놓으니까요, 우리 애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야, 하루에 2시간이다. 지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하루에 몇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으냐? 2시간이요. 그래, 좋아. 2시간 약속했어. 근데 한 번도 그 2시간 안에 끝나본 역사가 없어요. 풀어놓으니까요, 어제 같은 때도요, 풀어놓으니까요,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게다가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 조금만 더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요, 그러한 재미와 덕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걸 내가 느꼈다면은, 새벽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죠. 왜?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재미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든 이 모든 정형화된 거,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뭐 또 무슨 수능 학생들을 위한 40일 어머니 기도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증명하면, 내가 예수가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우리의 상황들을 만들어서. 자,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 앞에 보니까,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러므로 그래요. 자, 내가 무엇으로 산 자가 됐다고요? 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육신의 사욕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요, 자, 육신의 사욕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육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요? 육신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 나름대로가 틀리겠지만, 자, 결론은 똑같아요. 그 목적은 똑같아요. 육신을 위하여. 자, 이 육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생각하도록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은 자가, 그리고 그 안에 죄를 생기게 만든 장본인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다. 자, 그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 자, 죽을 몸. 그러면 이 몸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유도 다 가지각색으로 오자마자 가는 아이부터, 자, 그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젊은 사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죽을 몸이에요. 근데 이 죽을 몸을 지금 누가 지배한다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주관하느냐?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욕화하게 만들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송축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자, 이게 경외한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욕을 채우게 만들어. 자,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네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사욕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마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했다?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요즘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 보면요, 야, 저거 나도 가져봤으면. 없던 탐욕도 생기게 만들어. 자, 이 육신의 욕심,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자, 지배한단 말은 그 말에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개역 한글에는 이 말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자, 조선시대 그 실록 500년 그 역사를 보면은 어명을 어겼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가벼운 벌이 능지처참. 그리고 자,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서 여기가 확 돌았어. 그러면 자, 그 사극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약을 받으라. 최수중이 아니라 그 잘 안 되네요. 최수중 잘하던데. 자,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는 왕이 벌을 내려요. 그리고 죽음을 받으래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오늘 우리의 왕이 마귀에서 예수로, 오늘 우리의 왕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인데
세상의 것만 요구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요. 누가 우리더러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말하면 당연히 믿지 라고 할 거예요. 자, 북한 가서도 그 소리 하실랍니까? 자, 북한은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당해요. 예수 믿다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의 그 문화의 발전에 이루어진 이 모든 그 정욕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말한 자의 말을 들으면 그의 종이 된다 그래요. 단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냐고요 우리가요. 물으면 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굴리는 걸 가만히 보면 지극히 이 육신의 편에 서서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어떻게 보내실랍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명절이 얼마나 길어요. 제발 좀 짧거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러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이 그의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의 아들이 태권도 여기 대전시청 소속 선수래요. 그 사람에게 명절이 있을까요? 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선수권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선수권 대회 때문에 세상 다 차단하고 합숙소 들어가서 지금 합숙 훈련하고 있대요. 명절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육체적인 소욕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그거의 우승을 위한 것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육신의 사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이하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처럼 이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끝마쳐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일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이 진리만큼은
내가 어떻게 성화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딱 세워지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돼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것인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예배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게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와 감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사욕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또 거기에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40일 기도하게 하고, 단식 기도하게 하고, 금식 기도하게 하고, 작정 기도하게 하고. 근데 안 이루어져 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 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 받은 게 많아요? 아니면 안 응답 받은 게 많아요? 안 이루어진 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내 사욕으로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나와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그 끝에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 일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한 거라면 그게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요, 마귀의 이 전략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요, 전염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야,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고. 야, 믿음으로 살아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골수분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망의 절망의 길로 인도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도록.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믿음을 실패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다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이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 야복나루 앞에서 기도할 때 야곱이 뭘 위해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 자기가 얘기해 놓고, 그게 지 거야, 자기 재산이야. 그거 형이 와서 다 흩어버릴까 봐, 형이 와서 다 쳐버릴까 봐, 하나님, 나의 형이 너무 두렵습니다. 자, 지금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인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자기의 형이 두렵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찰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방법대로 형의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때를 나누고, 그래서 이걸 치면 또 이걸 보여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형이 좀 마음이 풀릴까. 그리고 자기와 가장 먼 순서대로, 식구야, 딱 같은 식구야. 그런데 자기와 가장
가장 먼 순서대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 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 자, 베냐민은 뭐예요? 거기 이제 형을 만나고 가서 놓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11아들과 지금 자기가 사랑한 아내 하나,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지만 당해가지고 억지로 아내 된 사람 하나, 그리고 첩들 둘. 제일 앞에 첩들,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이 레아와 그 레아에게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자, 이렇게 순서대로 줄을 세웠어요. 저 같으면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레아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아버지가 차별하네. 그리고서는 이제 다 줄을 세워서 보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자기도 건너다가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쫄보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 제일 뒤에 숨었어. 근데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밥굶어요. 그래도 해결해 주시면 물도 안 먹어요. 각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라도는 전라도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상도는 경상도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 우리끼리 편을 나눠요? 이 야곱이 정신 차렸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저 야곱입니다. 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대답 속에는 자기의 그 삶의 모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뭐라고?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야곱이 말해요. 브니엘이구나, 여기가. 브니엘. 자, 브니엘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여전하였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 그냥 보면 죽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야, 나 좀 보자고, 야, 좀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열리는데 어찌 그리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지. 자, 그래서 이 야곱이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한 데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아니면 삼촌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도 내 생명이 보존되는 그곳 브니엘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나를 이긴 자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살려주지 않으면, 이 자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자식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스러운 아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요, 손자들이 한 서너 살 되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저랑 씨름해요 그러면 연기력이 얼마나 그렇게 뛰어난지, 져주는 그 발연기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냥 넘어져주는 척 정도가 아니에요. 손주가 보기에 내가 할아버지를 이겼어, 이렇게 기뻐하도록 할아버지들이 연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상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이 야곱의 상황이 지금, 형이 지금 자기를 때려 죽이러 오는 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자기가 죽을까 무서워서 앞에부터 쭉 선물을 줄을 세우고, 또 자녀들도 가장 안귀한 자녀들부터 줄을 세우고, 자기가 제일 뒤에서 무서워서 숨었던 이 야곱이 다 뒤로 하고,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가는.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면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요, 자, 내가 변화된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 고쳐주신 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안 바뀌었다니까요. 형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형을 만나기 전 100m 전이에요.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좀 청바지를 좀 입어보셨던 분들이, 변진섭이 노래했죠.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이거 아무도 모르나 보네. 장미꽃 한 송이를 어쩌고, 이 노래 있어요. 자,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겠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이 야곱에게는 지금 500m, 400m, 300m, 200m, 자, 형이 지금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숨지 않고 담대해지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걸 이 야곱이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을 두고 방향을 잡으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 편에 있느냐를 밝혀내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 때려 죽이러 왔다가 목을 어긋맞고 울면서 20년 만에 재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재회의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셨냐?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이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곱이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형이 나 때려 죽이려고 오는데 내 재산을 칠까, 내 처자들을 칠까, 내 자식들을 칠까 두려워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이 육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둥병자들처럼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도하고 문둥병 고쳐놨더니 그냥 지갈 길로 간 그 9명의 문둥병자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이끌리어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세요. 자, 화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둑이 누구냐? 여기서 도둑이 누구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도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빼앗아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스톱. 자, 이 도둑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갔던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하와를 속여서 하와가 따먹어서 받은 그것과 똑같은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려고 이게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사욕에 지배를 당하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서로가 왜 싸워? 내 의견이 반영 안 되니까 싸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싸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뜻을 따져요. 나의 상황을 따져요. 나의 형편을 따져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싱어도 있고 반주자들도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방도 봉사도 헌신도 그 중심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믿음이고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나를 나타내는 것, 내가 피아노 잘 쳐서 반주하는 거.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피아노를 제일 잘 치기 때문에 내가 이 반주하는 거야.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다 페이 주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돈 받고 일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받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고용해서 써요.
청소도 고용해서 하고 반주도 다 고용해서 하고 교회 각종 일들도 다 직원들 고용해서 하고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고 나의 재능으로 하고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현실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게 이런 거라면 과연 이것이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일이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일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9명의 문둥병자 말고 다른 한 사람, 그 고침받은 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잘못한 걸 주님 잘못했어요 한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지. 자,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진짜 어떻게 보낼지 여러분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혹시 나의 원함과 혹은 불편함이 내가 불편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러니까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함과 혹은 나의 이 육신의 불편함, 그 불편함을 인하여서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죄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죄에서 구별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불의의 무기, 자, 죄의 무기, 자, 이것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 의의 무기는 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의의 무기를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의의 무기, 생명 되시는 예수 되시는 말씀, 그 말씀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같이 따라합시다. 한 생명이 살아난다. 한 생명이 살아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너희의 지체, 자, 뒤에 봐도 너희의 지체, 오늘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것도 지체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지체예요. 이 몸,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이 누구에게 이끌려 사는 거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고,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고. 저 뭐 아멘은 천국 가서 하시려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모든 게, 자,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생명을 얻는데요. 어떤 것처럼? 예수로 내가 산 것처럼. 추석을 즈음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 좋아하지 마세요. 돈 일수만큼 더 못 벌기 때문에 돈 못 벌어서 그렇게 싫어하시지 말고, 자, 명절 그리고 쉬는 것, 자, 이 육신의 행위로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 이 육신의 원하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멀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생명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면, 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의 불법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어요? 어디에서? 자,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개역 한글에는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곧 누구로부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해놓으신 일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야 기뻐요. 여행을 가야 즐거워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이루어야 즐거워요. 이 육신이 죄의 무기로 들여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여기 같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개역 개정이 좀 이상하게 바뀐 말이 많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은하고 이가 좀 차이가 어휘상 들리는 느낌이 좀 다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가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누구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아까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 내가 한 말을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 추석을, 연휴를 또 노는 것을, 또 우리의 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무익한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향하여. 고린도서 4장 16절 보세요. 이 육신이 후패함을 볼수록, 자, 이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또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된대요? 자, 그러니,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때그때 기억이 안 된다라는 것은 놓고 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그 말씀이 생명인데, 자, 이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놓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이 육신이 후패하면, 자, 이 육신이 늙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눈에 주름 생겨요. 필러 맞아요. 보톡스 맞아요. 또 이 뭡니까? 리프트 크림 발라요. 주름 펴주는 크림 바른다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왜? 안 늙으려고. 그리고 뭐는 뭐에 예방하는 데 좋고, 뭐는 뭐 아픈데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 먹습니까? 그런데 그거 볼 게 아니라, 자, 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갈 사람은 가더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오래 살 사람은 또 오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을 사람은 안 죽고 엄한 사람만 이렇게 죽느냐고. 인생이란 게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서 청빙받아서 갈 목사님이에요. 저희 동기인데, 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그 가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트럭이 덮쳐가지고 왼쪽 팔 하나가 절단됐어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냐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영의 새로워짐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게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초빙 받았겠죠. 청빙 받았겠죠. 그렇죠? 육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손가락 조금 잘렸을 때도 이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왼쪽 팔이 하나가 딱 절단이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모님은 덤덤하다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힘드시대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에요. 덤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눈이 떠져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무익한 것을 따라가려는 게 누군가? 무익한 것을 따라가게 하려는 게 누군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뭐가 영이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그 살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자,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 지금 반대 상황이에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죠. 자, 18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래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아멘. 자,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이루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죄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왜 충격적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결과는요, 믿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요, 창세기 3장에서도 대적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와가 누구 말 듣던가요? 하와가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둘이 대적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 우리는 관성의 법칙처럼 마귀가 저렇게 저러한 일들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것과 타협하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기도 안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자기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데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결과가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옥을 맛보면서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신 그 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째는 평안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요, 강함이요, 치료요, 부여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지극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지극히 부유한 예수님인데 왜 가난해지셨냐고요. 해답은 여기 있죠. 너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봐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안 쓴 사람은 우리의 눈에 그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가 자, 이 열매를 맺으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를 제공받느냐?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이 성취한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제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을 재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서든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저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저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던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은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나는 어느 편의 선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 생각이요 그냥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들의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그 은혜의 결과